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이 말씀을 가지고 안드레의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박시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점은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상의하고 누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일을 누구와 상의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답을 얻는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해답을 얻습니까?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안다면 인생의 문제가 술술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이 계속돼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잡고 있으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누구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건 뒤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사람 쫓지 아니하고 환경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의 고장난 파편 조각이 호주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호주 국민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파편이 우리 토지에 떨어지면 많은 손실을 본다는 사람이 있었고, 파편이 우리 집 토지에 떨어지면 우주의 기념품을 소유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파편을 주워오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호주의 한 젊은이가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파편이 자기 집에 떨어지길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똑같은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납니까?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 삶의 모든 실타래를 쉽게 풀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예수를 찾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밍 워크라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머리, 둘째 지식, 셋째 기술, 넷째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 헤쳐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모두가 좌절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낙심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결점을 찾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해결점을 잘 찾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점을 잘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메시아가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구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면 쉽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다 안 믿는데 나만 믿으려고 하면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다며 아무도 기적에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의식합니다. 세상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먹일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헤쳐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따른다, 마신다, 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는 것이요,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고통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요, 진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면 생명의 길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면 해결점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는 죽을 때 십자가에서 승거하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식하면요, 그 세상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배반합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데렘 지방에서 석탄광이 무너질 때 164명의 광부들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때 시체를 발굴하면서 그리스에 있는 판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판자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한 믿음의 선배 아닙니까? 이것은 죽음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멋지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된다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를 직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문제를 다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 다 이기고 해치고 견디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사람은 안 되지만 되는 사람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안드레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안 풀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면요, 될 사람인데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인데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때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되는 인생입니다. 풀리는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인본주의의 사람이 됩니다. 빌립처럼 안 된다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신본주의의 사람이 됩니다. 안드레처럼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차이점은 인본주의로 사느냐 신본주의로 사느냐, 이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여, 나의 인본주의의 생각과 인본주의의 말과 인본주의의 마음을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내가 신본주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로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부족하리라.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있나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려고 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는 왜 나옵니까? 내 신앙의 뿌리가 구원이요 천국을 통하여서 거기에 되는 줄기, 되는 가지, 되는 잎,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빌립 옆에도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 된다고 하니 안 되었습니다. 안드레 옆에도 똑같은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하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늘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된다, 된다 하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는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분석하면 물 90%, 소금 7%, 단백질 2%, 점액소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변해서 눈물이 되어서 사람의 눈에서 흐를 때 위대한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탕자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꽃이요, 둘째는 아이들의 웃음이요, 셋째는 어머니의 웃음이라고 할 수가,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시듭니다. 웃음도 사라집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물로 보지 않고 눈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현실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현실을 현실로 보지 않고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현실로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끼리 성폭행하고 또한 심지어는 초등학생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세상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현실을 초월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차이는 안드레는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사물을 보았고 빌립은 현실을 초월하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십니다. 앉게 하셨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관으로 모든 걸 보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는요, 인생을 사는 세계관이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대문에서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공장에 가니까 여러 가지 천이 있습니다.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요, 제단사가요, 그 천으로요 무엇을 만들고 나니까요 멋진 옷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제단사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엉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았을 때는 가장 멋진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인생, 가장 훌륭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인생을 바꾸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들은 뱀의 말을 들은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의 말을 들은 마귀의 말을 들은 가인을 보십시오. 살인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은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삼손은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과 모세와 모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갑옷, 올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갑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러한 세계관의 옷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이 빌립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부족함 밖에 없습니다. 항상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말을 듣고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드레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된다는 마음을 갖고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12바구니에 차는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차고도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